원각경은 이제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된 참 훌륭한 책입니다. 하도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뭔가 이 중국 편찬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뭐 전재성 박사나 또 이제 딴 선생님들하고 뭐 대승기신론 얘기를 하다가 대승기신론도 워낙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편찬한 게 아니겠느냐 뭐 역사학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신론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역경이 됐다 하는 거 한자로 번역돼서 드러났을 때 그때의 시기를 추정해 보면은 그때의 중국 사람들의 교학 수준으로 볼 때 그만한 논설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대승기신론을 쓸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존재가 없었습니다. 중국 교리사의 원각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바로 인도 내지는 서역의 고승들이 넘어와서 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넘어와서 중국말로 썼을까요? 그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고승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뛰어난 학생들이죠. 학자들이죠. 그죠? 그 뛰어난 사람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동쪽으로 온 겁니다, 이제. 저 나라에서는 뭐 제대로 실력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효가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도 변변한 절에 주지 하나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냥 항상 원효는 떠돌이 중이었잖아요. 원효가 어느 절에 주석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의상대사는 화엄 10차를 짓고 그 부석사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절에 다 가면은 그냥 상석에 앉아가지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원효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절도 없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중국으로 왔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등용이 못 된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을 경전이다 하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는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는 그런 대승기신론 같은 이 원각경 같은 이런 뛰어난 경전이 출현하는 게 아니냐. 그래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네. 이러면서 근데 이거 뭐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웃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어디엔가 남았겠죠. 원효가 어느 절에서 평안하게 머물러 살았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거하고 같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신라거리 떠돌면서 모해가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에이 장가나가 볼까 뭐 이런 사건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엄경만 하더라도 그 서역까지 해서 편찬된 경전이고 원각경은 교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뭐 능엄경 또한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능엄경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논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원각경은 첫 번째는 이제 문수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래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현보살이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닦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앞사람들이 공부해 온 것을 최대한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틀을 하나 추출을 하고 그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삶에 대응을 해 나가자.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지혜다. 이런 것은 바로 쓰기 위한 거입니다. 지금 여기서 쓰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문수보살 다음이 보현보살이 얘기를 해요. 보현보살로서 이런 공덕의 얘기를 합니다. 실천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혜와 공덕, 그거 너무나 크잖아요. 그리고 그 큰 데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인공이 보안입니다. 안,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넓을 보자가 들어갔을까요? 보라는 말은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보안,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눈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거.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여실직연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눈입니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리모컨이라는 상표로 팔고 있으니까 리모컨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플라스틱으로도 보고 또 이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여러 전자기도 보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재료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리모컨 하나를 볼 때 리모컨과 연관된 산업도 보고 리모컨과 연관된 수많은 문명의 수준도 보는 거고 그죠? 또 이 리모컨을 리모컨 말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많은 용도들도 보는 거고 그것을 다 보는 것 그것이 보안입니다. 바꿔 말하면 뭘까요? 걸림없이 보는 방법입니다. 걸림없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보안보살장입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묻습니다, 이제. 그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법회의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해 가지고 수행의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우리가 보안, 넓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묻습니다. 왜? 질문의 주체가 바로 우리들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수행의 절차와 그리고 사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나 방편에 대해서 물었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설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원각, 완전한 깨달음이죠. 모자람이 없는, 모남이 없는 깨달음이죠. 그죠?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그죠? 원각을 구하려면은 우선은 정념으로서 모든 환을 여해야 된다. 모든 헛것을 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헛것을 여의려면은 사마타행, 삼매의 행에 의지하여서
계율을 지니고 평안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첫 번째, 삼매의 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대중생활이 올바라야 된다. 그죠? 혼자 잘나서 삼매 수행을 해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중과 무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바로 가정생활부터 사회생활부터 잘 지내고 그리고 계율, 그 약속을 어기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사마타행, 삼매의 행을 닦아야 된다. 삼매, 사마타, 흔들림 없는 마음이잖아요.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사대에 대해서 생각해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는 색, 수상행식이잖아요. 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대,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보자. 지, 수, 화, 풍이죠. 그죠? 흙과 같은 게 있고, 물로 된 것도 있고, 그죠?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뜨거운 것이 있고, 그리고 풍, 움직이는 게 있고, 무형의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이렇게 돼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의 이른바 머리털, 몸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나중에 지, 땅으로 돌아가고, 물 같은 거는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들숨날숨을 비롯한 여러 보이지 않은 작용들은 바로 풍으로 돌아간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라. 그럽니다. 나에 대해서. 그럼 뭘까요? 나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라. 지금 불쑥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도 항상 이것은 불끈하고 솟아나올 때에는 바로 풍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몸의 뜨거운 기운을 같이 움직여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에 열이 올라요. 그럼 여기 화기가 붙었구나. 네? 눈물이 나니까는 와, 이 바로 풍의 작용이 눈물까지 일으키는구나. 몸이 아파요. 숨이 가빠요. 지혜 작용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몸이 뭐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지, 수, 화, 풍을 모은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되나요? 내가 되나요? 아니죠. 이 네 개를 얽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죠?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예요. 업이 있는 거예요. 업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니 진실로 헛것과 같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연이 임시로 화합을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이 원소들이 모여서 화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루니까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들이 인식기관, 육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 비, 설신, 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작용, 의식작용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에 붙은 소프트웨어가 우리들의 육근이에요. 그래서 이 육근,
이걸 가지고 대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질까요? 육진이 이루어지죠. 육경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 다 뭐다? 바로 환희예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운영체계가 뭐 애플도 있고 뭐 이쪽 윈도우도 있지만은 윈도우도 보면은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윈도우도 계속 발전했잖아요. 윈도우 오기 전에는 286 이런 거 쓸 때는 도스를 썼잖아요. 그래서 도스 명령어 하다가 윈도우 오면서 윈도우 명령어 배우다가 윈도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육근이라는 거, 우리들의 몸에 바탕을 한 이 인식작용, 이 소프트웨어도 끝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업이 금생에 이 몸이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에는 나는 이 육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에고가, 칠식이 있고 그 밑에 이게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것이 나니까, 예? 그 기분 나쁜 놈이 있으면 죽은 사람 시체에도 곤장을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기 몸뚱이가 있는 한 저기 이제 나쁜 게 이제 뭔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죠? 유교적인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은 흔히 말하여서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원각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망유, 헛되이 실체가 아닌 것으로 육근이 있고 육근과 사대가 바깥에서 화합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쌓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작용들, 이것을 가지고 가명위심, 임시로 거짓되이 이름하여서 임시 이름으로서 마음이라고 사람들은 부른다. 그죠?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바로 그런 이 육진의 바탕을 한, 그런 인연의 바탕을 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컴퓨터로 따지면은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각을 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운영체계는 매켄토시가 되건 윈도우가 되든지 간에 운영체계는 하드웨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몸에 의탁하여서 이 몸 인연에 맞게 짜져진 프로그램이거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의 그런 실제적인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거는 없다. 바로 그렇게 이제 원각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멸하면은 환의 마음도 멸한다. 결국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이런 마음이 여기에 의탁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것은 여기에 의탁에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본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에서 바로 때를 벗어나면, 잘못된 작용을 벗어내면 본래 이것이 드러난다. 이거죠. 지금 작용하는 이것으로서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작용.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식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의존하고 있는 이 몸이 없더라도 이 생각하는 이건 있어요. 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때를 벗겨내면은,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나를 찾자 하는 이런 내가 나타납니다. 원각경은 그것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닦아서 더러운 먼지가 사라지니 바로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거죠. 헛된 것, 변화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내려놓고 나도 이 변화하는 것을 움직이는 이것은 나타난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환을 멸해도, 그죠? 바로 환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죠? 살아나가야 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지금 금생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으로 인한 거는 다 내려놨지만 다시 몸으로 인한 걸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니구술에 비하자면은 청정한 마니구술에 여러 가지 색깔을 비추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나타나요. 하지만은 이 구슬 자체에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는 모든 색깔을 다 놔둘 수 있어요. 왜? 때가 없기 때문에 놔둘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도 지금 이 몸을 인연하고 이 주위의 모든 관계를 인연한 이것을 비치면은 여기서 바로 그 모습을 가장 훌륭한 모습, 때가 없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안보살장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심, 몸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환이에요, 환. 헛개비 같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내 마음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걸 쓰고 있고 여기에 쓰기에 최적화된 이 몸이 갖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라 이거죠.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몸보다도 더 벗어난 그런 모든 것도 다 쓸 수가 있어요. 몸의 한계를 벗어난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늘눈, 천안이 되는 거고, 그죠? 부처님 눈, 불안이 되는 거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니까에도 나오지만은 그냥 이러고 앉아 있다가 천신을 만나가지고 천신과도 대화를 하고, 우리 눈엔 안 보이죠. 그죠? 또 참 이상한 중생도 봤다. 이러면서 사리불 보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한계에 지어진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지. 마음의 눈으로 보이니까는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것을 얻는다. 그렇게 돼서 그러므로 이 보살과 말세 중생은 모든 환의 실체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증득을 하여서 허망한 그림자의 모습을 여인다. 그랬기 때문에 그 허망에 만든 그림자를 다 여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청정을 얻는다. 그죠? 한계를 벗어난 청정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한계 밖에, 한계 속에 갇힌 것을 다 본다 이거죠. 그 한계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으로 보는 것을 마치 영,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로 안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 하고 실체를 붙인다 이거죠. 좋은 분 이렇게 실체를 붙인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은 변화하는 거의 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때 나타난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때그때의 한 그림자다. 이것을 알면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도달한다. 이렇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원각에 도달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으로서 이 몸을 입고 이 몸으로서 다시 시방을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은 깨달음의 눈으로도 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인연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그 모두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 끝없는, 가가 없는, 한계가 없는 허공까지가 모두 다 깨달음으로 드러난 바이더라 이거죠. 깨달음의 몸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이 눈으로서 지옥 중생의 몸을 입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은 무변하고 어떠한 세상이든지 간에 모두 다 깨달음으로 드러난 삶을 살 수 있고 다 깨달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다 깨달은 존재가 될 거니까. 또 깨달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면도 있으니까. 다만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변허공 각소현발 유명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각 원명고로 현 심청정하고 깨달음이 원만하고 밝은 까닭으로서 바로 마음이 청정함을 드러내고 여기 이제 드러난다보다 드러낼 현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만한 깨달음으로 마음의 청정을 드러내고 청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의 대상인 티끌들, 경계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것이 다 청정합니다. 경계가 청정하니까 그 경계를 보는 육근도 청정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색성양미조법 다 함께 청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가는 가르침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가지 교리 체계예요. 수행을 해서 원각에 도달하려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이러이러하게 수행을 하세요. 해서 온갖 교리 체계와 온갖 공덕들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죠? 12처 18개 25유 심력 사무소의 사무예지 부처님의 18가지 불공법 37 조도품 등등이 다 나와요. 등등의 관념 체계가 비로소 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관념 체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이 다란이입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 통과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란이 문에서 다란이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다란이, 일체의 진리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가르침.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 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체 다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라는 이 나의
한계를 벗어난 나의 한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운영체계를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운영체계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죠? 나도 대상도 전부 다 바로 참나로서 진정한 깨달음으로서 원명, 완전하고 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체계들, 진리의 체계, 말씀들, 그건 왜 필요해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이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체의 다라니문 또한 청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주신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일체가 그렇게 청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몸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존재 하나하나를 몸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죠? 일체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 성품 자체가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왜? 환을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청정해지고, 그렇다가 보니까 그 한 몸이 청정해져요. 하나의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몸이 청정해요. 나만 청정해? 다 청정해. 다 청정하기 때문에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의 그 몸들이 다 청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청정하다가 보니까 일체가 허공계를 다하고 삼세를 다 껴안고 일체 평등으로 모든 완전한 깨달음이 청정부동하다. 그 자리에서 다 진리가 빛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면은 허공이 이와 같이 온 허공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 저번에 제가 허공이 뭐라 그랬어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허공입니다. 허공에서 전기와 자기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면 전자기장의 허공이 있는 거고, 중력이 이루어지면 중력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중생의 업이 이루어지면 중생의 업이라 이루어지는 허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하나의 허공이에요. 하나의 허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으로서 욕계에 있다가 바로 무색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색계의 천신으로 있다가 욕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은 다를지언정 하나의 같은 필드예요. 업의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삼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중생의 업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업의 필드가 바로 우리 허공입니다. 삼계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서 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는 그거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성품이 평등하여 부동하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거죠. 깨달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중생의 업의 눈만으로 보여요. 그러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흔들려요.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변해요. 부동하지가 않아요. 동한다 이거죠. 하지만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하죠. 사대가 부동하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부동하다. 이 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면, 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물질적인 요인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의 각성, 깨달음이 드러나요. 그죠?
그것이 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84,000 다라니문도 다 부동하다. 이것은 각성이 평등하여 부동하다.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성품, 이것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이 주관, 육근, 객관, 육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연들에서 이루어지는 본문, 온갖 다라니문, 이 모두가 바로 그대로 드러난다. 깨달음의 이것으로서 드러난다.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무엇이냐. 방 안에 100,000개의 등불을 켰는데 그 100,000개의 등불이 서로가 서로의 밝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가장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이상사회죠.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됐을 때 이 방 안에 100,000개의 등불이 100,000개의 서로 다른 빛이 서로를 방해함이 없이 하나의 밝음으로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0개의 등불이 서로 색깔을 칠하려고 하죠. 그죠? 색깔을 서로 칠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까매지는 거죠. 빛이 아니고 색이 되는 거죠. 빛은 이렇게 비추면은 흰 빛이 되지만은 색칠은 덧칠을 자꾸 하면 까매져 버리잖아요. 있는 색도 잃어버리고. 하나는 있는 색을 잃어버려서 더 밝음, 완전한 밝음이 되고, 하나는 있는 색을 잃어버려서 자기 색도 없는 까망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서로가 비틀어서 걸림없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없애라. 그것을 원각경은 환에다가 한 개를 더 붙여가지고 떼구자를 붙였어요. 환의 때를 벗겨내라. 때라는 거는 뭐예요? 때를 만든 인연을 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널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환의 때를 벗겨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때. 아까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무엇이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벗겨내야 한다. 건강경식으로 뭐란 뭐예요? 모든 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이제 보안보살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깨달음을 성취하기에 보살은 어떠한 법에도 묶이지가 않고 어떠한 법에서도 해탈하지 않는다. 묶이지도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의 대응을 한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해탈한다. 있는 그 자리를 부정한다.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어디서나 긍정입니다. 어디서나 바로 바람일을 한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계율진인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금계 훼손하는 걸 미워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수행하면서도 수행을 소중하게만 여기는 마음도 없고 초학자라 하여 가볍게 보지도 않는다. 왜? 일체가 다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은 눈빛이 눈앞의 경계를 훤히 아는 것과 같아서 그 눈빛이 완전함을 보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은
사태의 바탕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직 보는, 전체를 보는 것만 있을 뿐이지 미워하고 애착하는 가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다. 이렇게 하여서 마침내 지금 우리 중생의 삶과 같은 것이 어젯밤, 하룻밤 꿈과 같다. 생사도 꿈과 같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개송으로서 이제 나타내죠. 이와 같이 수행하여서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나에 대해 가지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다라니 문이 청정하다. 다라문니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최상의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다라니 문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교리입니다. 그 교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게 지금 이 자리의 다라니입니다. 결국은 보안,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공덕을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보안, 다 보고 살려면은 나를 내 몸, 하드웨어가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드웨어에 입혀져 있는 소프트웨어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그 주체, 거기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 없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계율을 지키고 주변 원만한 대중생활을 해야 된다. 더불어 살면서 삶의 원칙을, 약속을 지키면서 상황에 흔들림 없는 깨우침을 닦아나가야 한다. 이거죠. 뭐요? 바로 삼매,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요? 흔들림 없는 마음이 드러나죠. 항상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으로써 휩쓸려가지 않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또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 가는 길, 보안으로 가는 길, 원각으로 가는 길, 바로 삼매행이다. 삼매수행이다. 흔들림 없는 마음 수행이다. 그리고 원칙 있는 삶이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디서나 어떤 하드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윤회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때가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었더라도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래 마음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금강경 대신에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 가르침의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리로서가 아니고 이 읽는 마음으로서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우리 도반들, 신중님들 또한 같이 하고 보살님들 또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서. 그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 이것이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의 하나가 된 소위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한 품 한 품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보안으로 가는 나머지 강론들, 그것이 이제 이 보안보살장 다음에 금강장 보살이다. 쭉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9챕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빛나는 곳인데,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이 빛나고 아름답고 공덕 가득한 곳인데, 그것을 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런 때에 의해 가지고 못 보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걸림없이 보자. 이것이 바로 원각경 보안보살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몸도 청정하고 대상도 청정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말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다 청정하다. 다라니문도 청정하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날의 삶이 바로 청정행이 되고, 나날의 말이 다라문이 문이 되는 그러한 보람 가득한 원각의 하루, 보안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